안녕하세요, 친구들.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올림포스의 신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먼 옛날 그리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리스인들은 지구가 둥글고 평평하다고 믿었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가 지구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들이 사는 올림포스 산이 바로 그 땅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델포이도 그 땅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스인들은 이 원반 같은 지구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바다가 있다고 믿었지요. 사람들은 그 바다를 지중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곳에는 더 큰 바다가 있었습니다. 지구 서쪽의 바다는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지구 동쪽의 바다는 북에서 남으로 흘렀어요. 바다의 흐름은 언제나 일정했습니다. 또 아무리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그 양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일이 없었지요. 그렇다면 지구에서 하늘, 땅, 바다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의 상태를 카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카오스는 모양을 알 수는 없는 그저 막막한 하나의 덩어리였지요. 그곳에는 그 어떤 빛도 없었지요.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막막한 덩어리 카오스가 서서히 두 개로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갈라진 한쪽 덩어리가 높이 올라가자 하늘과 땅이 생겼어요. 하늘에서 풍성한 비를 내려주자 땅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지요. 풀과 나무가 자라자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습니다. 더 많은 비가 내려 강이 생기고 빗물이 고인 땅 위의 웅덩이는 호수가 되었지요. 뒤이어 그 많은 강과 호수가 흘러드는 바다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카오스 안에 갇혀있던 별들이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지요. 땅에서는 많은 짐승들이 뛰어놀았어요. 바다에서는 아름다운 비늘이 번쩍이는 물고기들이 헤엄쳤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 신들이 있었답니다. 이 모든 것을 처음으로 다스린 신은 가이아와 우라노스였어요. 땅의 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는 아들 6과 딸 6을 낳았습니다. 이 12남매가 바로 커다란 신인 거인족이었어요. 가이아와 우라노스는 12남매 외에 커다란 외눈박이 키클롭스 삼형제와 팔이 100개 달린 헤카톤케이레스 삼형제도 낳았지요. 키클롭스 삼형제와 헤카톤케이레스 삼형제는 거인족 12남매와 달리
모습이 무척 흉했습니다. 또한 걸핏하면 행패를 부리고 형과 누나들인 12남매를 괴롭혔지요. 너희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보다 못한 우라노스는 이 6명을 지하세계의 가장 깊은 곳인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한편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12남매 중 막내는 아들 크로노스였어요. 크로노스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 영리해 우라노스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하지만 크로노스의 마음속에는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될 거야. 마침 땅의 신 가이아와 역시 남편 우라노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자신이 낳은 키클롭스 삼형제와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를 지하세계에 가두고 꺼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크로노스는 어머니 가이아와 힘을 합쳐 아버지 우라노스를 왕위에서 내쫓았어요. 가이아가 자신을 도와주면 그 6형제를 구해주기로 약속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크로노스는 가이아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반대한 나머지 남매들까지 그곳에 같이 가둬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크로노스는 거인족의 왕이 되었답니다. 어머니 가이아는 크로노스의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지요. 가이아는 아들을 저주하며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내쫓은 것처럼 언젠가 너도 내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크로노스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처럼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때부터 크로노스는 자식들을 가두어 놓을 만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곳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없었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군. 결국 크로노스는 아내 레아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꿀꺽하고 삼켜버렸습니다. 모두 5명의 아이들이 차례차례 크로노스의 입속으로 들어갔지요. 이렇게 아이를 낳는 족족 남편이 삼켜버리자 레아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마침 레아는 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이 아이까지 삼켜버리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우리의 막내가 될 텐데 막내까지 제 아버지가 삼키게 할 수는 없어. 레아는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레아는 막내 제우스를 낳을 때가 되자 아무도 모르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아는 그곳에서 제우스를 낳은 후 가이아에게 부탁했어요. 어머니, 이 아이까지 남편이 삼키게 할 수는 없어요. 부디 저를 가엾게 여기셔서 이 아이를 맡아 키워주세요. 가이아는 기꺼이 제우스를 맡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레아는 아이만한 크기의 커다란 돌멩이를 포대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그 포대기를 남편 크로노스에게 주면서 말했지요. 여보, 우리의 막내 아들 제우스예요. 크로노스는 이번에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아이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곧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말았지요.
으아, 이건 돌멩이잖아. 아내에게 속은 것을 안 크로노스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제우스가 어딘가에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럼 안 되지. 크로노스는 제우스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요. 그를 살려두었다가는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 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깊은 산속에 있는 제우스를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가이아는 물풀의 나무의 님프와 양의 님프에게 제우스를 돌보게 하였지요. 이 아이가 바로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란다. 절대 크로노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잘 돌봐 주거라. 두 님프는 제우스에게 꿀과 양젖을 먹였어요. 그리고 제우스가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도록 꽁꽁 숨겨서 키웠지요. 낯선 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제우스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도 하였어요. 두 님프는 제우스에게 늘 주의를 주었어요. 숲속을 다닐 때는 언제나 조심해야 해. 내 아버지의 크로노스의 눈에 띄면 아주 큰일이 날 거야. 두 님프의 노력 덕분에 제우스는 조심성 있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우스는 마침내 건장한 청년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제우스는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 레아를 찾아갔어요. 어렵게 다시 만난 두 모자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였지요. 제우스가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형들과 누나들을 모두 삼켜버린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레아가 말했지요. 아들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단다. 어머니, 부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레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작은 약병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그렇다면 내 아버지에게 이 약을 먹이도록 하여라. 이게 무슨 약인가요? 그동안 먹은 것을 모두 토해내게 해주는 약이란다. 아마 내 아버지가 이 약을 먹으면 내 형들과 누나들을 모두 토해내게 될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제우스는 어머니가 준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옷 안 깊숙이 그 약을 집어넣었지요. 제우스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크로노스의 하인으로 변장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들키지 않고 아버지에게 접근할 수가 있었지요. 제우스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약을 꿀에 섞은 후 크로노스에게 다가갔어요. 왕이시여, 아주 달콤한 꿀을 좀 얻었는데 드셔보시겠습니까? 크로노스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제우스가 준 꿀을 먹었습니다. 퇴! 놀랍게도 크로노스는 그 약을 먹자마자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커다란 돌멩이를 토해내더니 곧이어 예전에 삼켰던 자식들을 하나 둘씩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는 마침내 모든 남매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제우스는 남매들과 힘을 합해 아버지 크로노스, 그의 편인 거인족과 전쟁을 벌였지요. 이때 제우스를 길러준 가이아가 넌지시 일러주었습니다. 내 삼촌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 전쟁이 훨씬 수월할 거란다. 제 삼촌들이 어디에 계신데요? 크로노스가 예전에 지하세계의 타르타로스에 가두었지. 어서 그들을 구출해 도움을 받도록 하거라. 제우스는 남매들과 함께 타르타로스의 문을 열고 삼촌들을 구해내었지요. 그러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전쟁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답니다. 이것을 거인족과의 전쟁이라는 의미로 티타노마키아라고 부른답니다. 수많은 거인족들이 크로노스를 위해 싸웠지요. 하지만 제우스 쪽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특히 타르타로스에서 구출한 제우스의 삼촌들과 고모들은 큰 힘이 되었지요. 이들은 크로노스와 피를 나눈 남매들이었지만 기꺼이 제우스를 도왔답니다. 제우스는 올림포스를 공격해 오는 거인족에게 계속해서 벼락을 던졌지요.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는 100개씩이나 되는 손에 아주 큰 바위 덩어리를 들고 있다가 거인족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데스는 그 바위 덩어리에 깔린 거인족을 사슬로 묶어 타르타로스에 가두었답니다. 포세이돈은 그 주위에 강을 흐르게 해서 거인족이 아예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지요. 이렇게 하여 전쟁은 제우스 편의 승리로 끝났답니다. 사로잡힌 포로들은 모두 형벌을 받거나 타르타로스에 갇혔지요.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야 하는 아틀라스도 바로 이때 벌을 받은 것이랍니다. 하지만 거인족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거인족은 얼마 후에 다시 올림포스로 쳐들어왔어요. 그들은 바위, 불붙은 장작 등을 집어 던지며 공격을 다시 했지요.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모두들 조심해! 거인족이 공격해온다! 뜻밖의 공격을 받은 신들은 모두 놀라서 우왕좌왕했답니다. 어찌나 상황이 긴박했는지 싸움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때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말했지요. 저 거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를 찾아서 데려오면 되겠군. 제우스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그러자 헤라가 다시 말했지요. 어서 서둘러야 해요. 그 사람이 오기 전에 거인들이 비밀스러운 땅에서 자라는 신비의 약초를 찾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제우스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에게 물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왕이시여, 그는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제우스는 즉시 헤라클레스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헤라는 그 틈을 타서 신비의 약초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제우스는 세상을 어둡게 만든 뒤 희미한 빛을 이용해서 신비의 약초를 뽑아 돌아왔지요. 그리고 곧 헤라클레스도 신들을 도와주러 달려왔어요. 이제 올림포스의 신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당긴 화살은 거인족의 두목 알키오네우스에게 명중했어요. 알키오네우스는 땅으로 곤두박질치며 떨어져 버렸지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알키오네우스는 자신의 고향으로 떨어졌지요. 그 모습을 본 아테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어요. 헤라클레스, 어서 그놈을 먼 곳으로 끌고 가요. 힘 좋은 헤라클레스는 알키오네우스를 어깨에 둘러매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에 그를 버려두고 왔지요. 하지만 그 사이에 올림포스는 다시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거인족의 장군 포피리온이 바위를 높이 쌓아 하늘까지 쳐들어 온 것이었지요. 아, 포피리온이 쳐들어왔다. 모든 신들은 놀라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단 한 명, 지혜의 여신 아테나만이 혼자서 그를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포피리온은 아테나의 적수가 되지는 못했지요. 포피리온은 아테나에게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숲속으로 몸을 피한 포피리온은 숨을 헐떡이며 다짐했어요. 다시 한번 아테나를 만나면 박살을 내주겠어. 마침 멀지 않은 곳에서 한 거인과 싸움을 하는 여신이 있었지요. 그 여신은 바로 제우스의 아내 헤라였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포피리온은 그 여신을 아테나로 착각하고 말았지요. 오라, 아테나,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포피리온은 단숨에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헤라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위기 일발의 순간 아프로디테의 아들 에로스가 그 모습을 보았답니다. 에로스는 화살을 쏘아 포피리온의 가슴을 맞췄지요. 같은 순간 제우스 역시 그 모습을 보았답니다. 아니, 감히 내 아내를 저런 버릇없는 놈이 있나? 제우스는 포피리온에게 벼락을 내렸어요. 한편 전쟁의 신 아레스는 거인족 장군인 에피탈레스에게 잡혀 있었어요. 아레스는 체구가 거대했지만 사실 싸움에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성미가 사납고 전쟁을 좋아해서 전쟁의 신이 된 것이었지요. 마침 태양의 신 아폴론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레스가 에피탈레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본 아폴론은 서둘러서 활시위를 당겼어요. 에피탈레스의 왼쪽 눈을 쏘아 맞힌 아폴론은 큰 소리로 헤라클레스를 불렀지요. 헤라클레스, 어서 도와줘요. 어느새 바람처럼 달려온 헤라클레스의 화살이 에피탈레스의 오른쪽 눈에 명중했지요. 이렇게 올림포스의 신들과 거인족의 싸움에서 마무리는 언제나 헤라클레스가 맡았지요. 비록 헤라클레스는 신이 아닌 인간이었지만 힘이 세고 지혜로워 최고의 영웅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언제라도 달려와서 도와주곤 했답니다. 이렇게 신들과 거인족의 싸움은 엎치락 뒤치락하며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인족은 신들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지요. 전세가 기울자 거인족은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쳤어요. 거인족을 끝까지 추격하라. 그 어느 누구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올림포스의 신들은 거인족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거인 안셀라두스는 아테나가 던진 무기를 맞고 몸이 납작하게 되었답니다. 그 몸이 어찌나 컸는지 바다에 떨어진 안셀라두스의 몸은 그대로 섬이 되었지요. 그 섬이 바로 시실리 섬이랍니다. 또한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맞고 바다로 떨어진 폴리유테스의 몸은
니시로스 섬이 되었어요. 거인족이 싸움에서 패하자 거인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은 자연스럽게 올림포스 신들의 손으로 넘어갔답니다. 제우스는 크로노스의 자리를 차지해서 올림포스 최고의 신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혼자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신들에게도 권력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물의 신 오케아노스의 권력은 포세이돈에게 넘어갔습니다. 히페리온은 태양의 신으로 언제나 빛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영광도 역시 아폴론에게 넘어가고 말았지요. 드디어 신들의 땅 올림포스는 평화를 되찾았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무슨 일을 하든 인간보다 능했지만 그래도 각각 맡은 분야가 있었답니다. 그중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맡고 있었지요.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는 물결을 따라 계속해서 떠밀려가 키프로스 섬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있던 계절의 여신들은 아프로디테를 반갑게 맞이하였어요. 그리고 아프로디테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제우스의 궁전으로 데려갔답니다. 신들은 모두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에 반하고 말았지요. 제가 아프로디테와 결혼하겠습니다. 나도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단 말이오. 신들은 저마다 아프로디테와 결혼하고 싶다고 아우성이었어요. 그때 제우스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프로디테는 헤파이토스의 아내가 될 것이다. 나에게 번개를 만들어준 헤파이토스에게 상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못생긴 절름발이 헤파이토스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한편 아프로디테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신인 에로스였지요. 그는 늘 어머니와 함께 다니곤 하였답니다. 에로스는 날개 달린 몸에 항상 활과 화살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의 금화살을 맞은 자는 곧바로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에로스는 세월이 흘러도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의 몸으로 멈추어 있었지요. 걱정이 된 아프로디테는 율법의 여신 테미스를 찾아가서 하소연하였어요. 제 아들 에로스가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를 않아요. 여간 걱정이 아니랍니다. 늘 어린아이 상태로 멈추어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테미스가 말했지요. 아마도 에로스가 외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동생이 생기면 곧 의젓하게 자랄 겁니다. 그 후 아프로디테는 에로스의 동생 안테로스를 낳았지요. 그러자 정말 에로스는 쑥쑥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키가 커져서 어느새 멋진 청년이 되었답니다. 형인 에로스가 사랑에 빠지게 하는 신인 반면 동생 안테로스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복수의 신이 되었답니다. 농업에 관련된 일을 맡고 있는 데메테르는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제우스의 누나이지요. 인간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푼다고 하여 크게 숭배되었지요.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는 후에 하데스의 아내가 되어 지하세계의 여왕이 되었답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인간인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지요.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종교를 전파하며
문명을 발전시키고 법을 만들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지요. 운명의 새 여신인 제우스와 율법의 여신 테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입니다. 각각의 이름은 클로토, 라케시스, 아트로포스로 인간들의 운명의 시를 짜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지요.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내키면 큰 가위로 그 시를 잘라버리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평화롭게 살다가도 간혹 느닷없는 재앙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복수의 여신 역시 세 자매로 각각의 이름은 알렉토, 티시포네, 메가이라입니다. 여신들은 죄 지은 자들이 정의의 재판을 피하거나 무시할 때마다 그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늘로 꿰매곤 한답니다. 이처럼 올림포스의 신들은 인간처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했답니다.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하기도 했으며 복수를 하기도 하였지요. 신들의 세계에도 엄격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올림포스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부르면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신이라도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한 걸음에 달려와야 했답니다. 또 제우스의 궁전 앞에는 구름문이 있었는데 신들은 땅으로 내려갈 때나 하늘로 올라올 때면 반드시 이 구름문을 통과해야만 했답니다. 제우스의 궁전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신들의 잔치가 열렸지요. 잔치는 흥이 넘쳤으며 청춘의 여신 헤베는 그곳에서 넥타르를 따라주곤 하였답니다. 넥타르는 마시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 신비로운 술이었어요. 음악의 신 아폴론이 악기를 타고 무사들은 노래를 부르며 잔치의 흥을 돋우었지요. 모두들 웃고 떠들다 보면 금세 아름다운 음악과 신비로운 술에 취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해가 지면 다시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때맞춰 큰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와 달은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지요. 태양의 신은 수레를 타고 하루에 한 번씩 지구를 돌아서 다시 동쪽으로 달렸지요. 이러한 신들의 이야기는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지요. 그리고 오늘날 가장 흥미로운 신화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답니다. 인간의 탄생.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 처음에 세상은 그저 어둠뿐이었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온통 텅 비어 있어 캄캄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둠은 모든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답니다. 밤이 낮을 품어 다음날 아침 찬란한 태양이 뜨듯이 어둠은 모든 물질의 어머니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둠이 서서히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때 가장 가벼운 부분은 올라가 하늘이 되고 공기는 그 아래에 놓여졌지요. 무거운 땅은 밑에 가라앉았으며 물은 강과 호수, 바다를 만들었지요. 신들은 이 세상의 어느 곳 하나도 빈 채로 있는 것을 바라지 않았지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모두 채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곳곳에 골고루 배치했습니다. 숲과 짐승, 하늘과 별, 물과 물고기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아직 인간은 없었지요.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는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가진 지혜로운 신이었어요. 신들의 왕인 크로노스와 그의 아들 제우스가 전쟁을 벌일 때도 프로메테우스는 동생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제우스를 도왔지요. 프로메테우스의 예상대로 제우스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신들의 왕이 되었어요. 제우스는 자신을 도운 프로메테우스 형제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제우스는 인간을 만드는 중요한 임무를 맡겼지요. 너희들은 저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과 동물들이 사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도록 하여라. 신들의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인간을 만드는 일은 형인 프로메테우스가 맡았습니다. 그는 땅에서 떼어낸 흙을 반죽하여 신과 비슷한 모습을 한 인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었답니다.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얼굴을 밑으로 향하고 있는데 인간만은 얼굴을 위로 향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었답니다. 이로써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늘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답니다. 한편 나중에 생각하는 자인 동생 에피메테우스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에게 한 가지씩 재주를 주는 일을 맡았어요. 에피메테우스는 먼저 동물들에게 힘, 용기, 빠르기 등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깨달음이 늦고 부주의한 에피메테우스는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요. 아무 생각 없이 재주를 나누어 주다 보니 그만 인간의 차례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요. 빠른 다리도 날카로운 발톱도 강한 이빨도 없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힐 판이었지요. 에피메테우스는 당황하여 형 프로메테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아우야, 대체 무슨 일이냐? 형님, 제가 잘못해서 인간에게 줄 재주를 하나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신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거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형님이 서두르지 않으시면 인간은 모두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에게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함께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며칠을 고민하던 프로메테우스가 갑자기 자신의 무릎을 쳤지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자 깜짝 놀란 에피메테우스가 물었어요. 형님, 그것이라니요? 불 말이야. 그것만 있으면 인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프로메테우스는 아테나에게 도움을 청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태양의 마차에 있던 불을 자기 횃불에 붙여 인간에게 주었지요. 프로메테우스로부터 불을 선물로 받은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월등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인간은 불을 이용해 만든 무기로 다른 동물들을 무찌를 수 있었고 도구를 만들어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지요. 게다가 불로 집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어 추운 곳에서도
살 수 있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별의 운행과 문자를 가르쳐 주었어요. 또한 가축을 기르는 방법, 병을 고치는 방법, 점을 치는 방법 등도 가르쳤지요. 이렇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인간에게 전수해 주었어요. 인간은 바로 프로메테우스 자신이 만든 최고의 창조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우스가 자신의 궁전으로 신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모두들 잘 듣거라. 오늘은 무척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자 한다. 제우스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신들은 인간을 만들고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해왔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들을 보살펴주는 만큼 마땅히 인간들은 우리를 숭배해야 하며 가장 훌륭한 재물을 바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바쳐야 하는지를 결정하고자 한다. 물론 신의 대표는 나 제우스이다. 그렇다면 누가 인간의 대표로 나서겠는가? 그러자 인간을 직접 만든 프로메테우스가 나서며 말했지요. 왕이시여, 제가 인간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인간의 대표가 되어야지. 제우스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프로메테우스는 거인족과의 전쟁 때 자신을 도운 충신으로 그가 인간의 대표가 된다면 분명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재물을 바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너는 인간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 나 또한 신들을 대표하여 너의 죄물을 귀하게 받으마. 제우스의 말에 프로메테우스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불러 물었지요. 자, 너는 인간의 대표로서 신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느냐? 그러자 프로메테우스가 대답했어요. 저는 신들을 위해 커다란 황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황소의 부위 중 어느 부분을 제물로 할지 결정해 보자. 프로메테우스는 한쪽 접시에 맛있는 살코기와 내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겉은 형편없는 가죽으로 덮었지요. 또 다른 접시에는 쇠뼈를 기름진 지방으로 덮은 후 아주 먹음직스러운 가죽으로 가렸어요. 이제 왕께서 선택을 하시지요. 프로메테우스가 정중하게 말했지요. 그러자 제우스는 환하게 웃으며 두 개의 접시를 보았습니다. 허허, 나는 이 먹음직스러운 가죽 속의 고기를 택하겠다. 그러나 잠시 후 제우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 먹음직스러운 가죽 속에는 기름진 지방으로 덮인 쇠뼈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우스 자신이 선택한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프로메테우스 덕분에 인간은 소의 맛있는 부분을 신들에게 바치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반면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자신을 속인 것이 몹시 괘씸했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인간에게서 불을 빼앗았습니다. 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인간들은 그저 어둠 속을 헤매며 추위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프로메테우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프로메테우스는 결국 제우스의 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우스의 불은 하늘에 있는 물풀의 나무 꼭대기에 있었지요. 프로메테우스는 옷 속에 회향 줄기를 숨기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불을 지키는 신이 있었지요. 어서 썩 물러가거라. 이곳에 얼씬거리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불을 지키는 신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러니 조금만 이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몸이 따뜻해지면 곧 떠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간절히 빌자 불을 지키는 신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럼 아주 잠시만이야.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지키는 신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신이 깜빡깜빡 졸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 순간 프로메테우스는 회향 줄기에 불을 붙여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우스는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어요. 프로메테우스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곧 제우스는 뛰어난 대장장이이신 헤파이스토스를 불렀어요. 너는 어서 여자를 만들라. 헤파이스토스가 여자를 만들자 아테나 여신이 예쁜 옷을 입히고 화려한 허리띠를 메어 주었어요. 또 머리에는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 주었지요. 또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제우스가 주위에 있던 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가 나섰지요. 여자는 말을 조리 있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령의 신 헤르메스는 말하는 재주를 주었어요. 여자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주었지요. 바로 이 여인이 유명한 판도라이지요.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이라는 뜻의 판도라는 이렇게 해서 탄생하였답니다. 그러나 제우스의 계략을 미리 알고 있었던 프로메테우스는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제우스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에피메테우스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윽고 제우스는 판도라를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냈답니다. 판도라는 누구라도 첫눈에 반할 만큼 무척 아름다웠어요. 에피메테우스는 그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만 형의 충고를 잊고 덜컥 판도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판도라에게는 조그만 상자 하나가 있었지요. 물론 그것은 제우스가 준 선물이었어요. 처음에 판도라는 그 상자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자를 어디다 두었는지도 알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조그만 상자가 판도라의 눈에 띄었지요. 상자가 있었지? 대체 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판도라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이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판도라는 상자를 주면서 제우스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그렇지만 누구든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판도라 역시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판도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살짝 열었다가 금방 덮으면 괜찮을 거야. 판도라는 슬며시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 속에 갇혀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것들은 절망, 고통, 슬픔, 죽음 등과 같은 세상의 모든 불행이었어요. 당황한 판도라는 서둘러 상자를 덮었지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판도라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불행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제우스의 계략이었답니다. 그런데 텅 빈 줄로만 알았던 상자 안에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지요. 모든 것이 빠져나갔는데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희망.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희망이 없었다면 아주 작은 고난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한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희망, 그것은 인간의 영원한 버팀목입니다. 인간은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건설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시대가 황금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는 인간이 씨를 뿌리지 않아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땅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무엇이든 생산해 주었지요. 황금의 시대는 죄악이 없는 행복한 시대였어요. 그 뒤를 이어 은의 시대가 왔습니다. 당시 제우스는 1년을 쪼개 사계절로 나누었지요. 그때부터 겨울이 생겨 인간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동굴에서 시작해 나뭇잎으로 덮인 은신처를 마련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나뭇가지를 엮어 오두막집을 지었지요. 봄이면 씨를 뿌리고 가축도 길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시대는 무언가를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비로소 인간이 일을 해야 하는 때가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청동기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성품이 거칠어져서 걸핏하면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철의 시대만큼 험악하지는 않았지요. 철의 시대는 친구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도 믿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철을 이용해 칼과 창을 만들어 밤낮으로 전쟁을 벌였지요. 이렇게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흉악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늘과 신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신들의 제왕 제우스는 사람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전으로 신들을 불러 모았지요. 어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아라. 인간 세상은 아주 난장판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싸우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제우스는 이번 기회에 인간들을 세상에서 몰아내고 싶었습니다. 왕이시여, 인간들은 본래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들은 행여나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까봐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이 결국 저런 사악한 생물이었더냐? 다른 종족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종족끼리도 살인을 일삼고 있다. 어찌 내가 다스리는 하늘 아래에 저런 못된 것들을 그냥 둘 수 있겠나?
제우스는 눈에 불을 켜고 계속 말했습니다. 난 저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보다 선하며 신을 진심으로 숭배하는 새로운 생물을 만들 것이다. 어느 누구도 제우스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지요. 불로 인간 세상을 멸망시켜라. 제우스가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태양의 신 아폴론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불을 이용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인간 세상의 열기가 결국에는 모두 하늘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오호라, 그렇다면 물로 인간 세상을 멸망시키리라. 제우스는 물을 이용해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불렀습니다. 마침내 인간 세상에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제우스는 힘차게 번개를 내리쳤습니다. 포세이돈은 삼지창으로 거대한 파도를 만들었지요. 바닷물이 육지를 덮었고 곳곳의 강물과 냇물이 모두 흘러 넘쳤습니다. 나무는 쓰러지고 들판은 물에 잠겼으며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지요. 마을과 평야를 비롯해 인간이 만든 것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온통 물바다로 변했지요. 인간들은 물을 피해 산을 오르고 배를 저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제발 살려주시오. 신이시여,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인간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인간 세상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생명들의 마지막 몸부림과 비명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오직 파르나소스 산만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산 위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인 데우칼리온과 에피메테우스의 딸이자 데우칼리온의 아내인 피라였습니다. 데우칼리온은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피라 역시 믿음이 깊은 여자였어요. 이 착한 부부는 두려움에 떨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우스여, 부디 저희 인간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여기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저희들은 언제나 신을 숭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비를 멈추어 주소서. 제우스는 물바다로 변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이들 부부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들이 정성을 다해 신을 섬겨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꽁꽁 묶어놓았던 부풍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 비구름을 쫓아버리고 안개도 걷어버려라. 곧 시커먼 먹구름이 흩어지고 비가 멈추었지요. 그제야 하늘에서는 땅이, 땅에서는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세상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인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지요. 부부는 인간의 슬픈 운명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라가 남편 데우칼리온에게 물었지요. 내게도 아버지처럼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저기 있는 신전에 가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물어봅시다.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테미스 여신의 신전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신전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빌었지요. 신이시여, 앞으로 다시 인간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테미스 여신의 신탁이 내려졌습니다. 이 신전을 나가 너희 어머니의 뼈를 어깨 너머로 던져라. 부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피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용서하십시오. 저희들은 그 뜻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어머니의 뼈를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밖으로 나온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필 어머니의 뼈일까? 데우칼리온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피라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신의 뜻이라도 그것을 따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데우칼리온은 피라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계속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테미스 여신이 말한 어머니의 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데우칼리온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높은 하늘도 쳐다보고 땅도 보았지요. 그러다 문득 발 아래에 있던 한 줌의 흙과 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이것이요. 바로 이 땅이 만물의 위대한 어머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내 피라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효를 저지르지 않고도 여신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소.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여신이 말한 어머니는 땅일 것이요. 땅이 모든 것의 위대한 어머니잖소. 그렇다면 땅의 뼈는 딱딱한 돌 아니겠소. 그러니 우리는 이 돌을 어깨 너머로 던지면 돼요. 내 생각이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제야 알아들은 피라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땅에서 돌을 주워 어깨 너머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돌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돌 겉면에 붙어있던 축축한 진흙은 살이 되고 딱딱한 부분은 뼈가 되었지요. 아울러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은 남자가 되고 피라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신들이여,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강물도 다시 돌아가 평야가 보이기 시작했지요. 산은 우뚝 솟고 골짜기는 깊게 파였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논밭도 모두 자리를 잡았지요. 밤에는 다시 별들이 나타났으며 물고기는 바다를, 새는 하늘을, 네 발 짐승은 땅을 각각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예전과 다름없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며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랍니다.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태어나는 모습도 참으로 다양하지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타버린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났고,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바다 거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헤파이스토스처럼 가여운 신도 없을 거예요. 헤파이스토스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어요.
헤라가 혼자 힘으로 헤파이스토스를 낳았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우스가 혼자서 아테네를 낳은 것은 알고 있지요. 제우스도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머리를 도끼로 가르고 아테나를 낳았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었군요. 그것을 보고 헤라가 화가 나서 자기도 혼자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없이 아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우스가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더욱 가여운 것은 헤파이스토스가 너무나 못생겼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어머니 헤라마저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어요. 아니, 이 아이가 정녕 내가 낳은 아이란 말인가? 내가 이렇게 못생긴 아이를 낳았다니. 헤라는 어린 헤파이스토스를 땅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헤파이스토스는 바다에 떨어졌지요. 그때 마침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헤파이스토스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린 것을 불쌍하기도 해라. 테티스는 헤파이스토스를 바닷속 깊은 동굴로 데려갔어요. 그녀는 헤파이스토스를 자기 아이처럼 정성껏 보살폈어요. 그리고 그런 테티스의 보살핌 아래 헤파이스토스는 무럭무럭 자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헤파이스토스가 동굴에 틀어박혀 통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걱정이 된 테티스는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갔어요. 얘야, 바람도 좀 쐬고 그러렴.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헤파이스토스는 수줍게 웃으며 선물꾸러미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예쁜 브로치가 들어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브로치는 처음 보는구나. 이것을 정말 내가 만들었단 말이냐? 네, 저를 키워주신 보답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 손재주가 정말 놀랍구나. 나도 내 선물에 보답을 하고 싶다. 테티스는 헤파이스토스를 위해 근사한 대장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헤파이스토스는 무척 기뻤답니다. 그 후로 헤파이스토스는 불을 이용해 의자를 만들거나 창과 방패를 만드느라 늘 분주했어요. 또한 헤파이스토스는 고마운 이들에게 무엇인가 만들어 선물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어요. 귀고리, 반지, 목걸이 등 헤파이스토스의 손을 거친 것들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닷속 생활은 지겨웠어요. 변화도 없이 언제나 깜깜한 동굴은 헤파이스토스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었지요. 헤파이스토스는 엄연히 헤라의 아들임에도 남의 눈을 피해 바닷속 동굴에서 지내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도 야속했지요.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는 몇 날 며칠을 대장간에 틀어박혀 작업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다운 황금 의자를 만들어내었지요. 헤파이스토스는 그 의자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헤라에게 바쳤습니다. 헤라는 그 황금 의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의자는 내 평생 처음 보는구나. 헤라는 황홀한 표정으로 황금 의자를 쓰다듬었어요. 어느새 아들 헤파이스토스는 안중에도 없었지요. 자신이
헤파이스토스를 버렸던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지요. 곧 헤라는 여러 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껏 우아한 자태로 황금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슬이 나타나 헤라를 꼼짝 못하게 의자에 꽁꽁 묶어버렸지요. 황금의자에는 눈에 띄지 않는 사슬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것은 헤파이스토스가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게 복수를 하려고 만든 것이었어요. 헤라는 물론이고 지켜보던 신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사슬은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풀 수 있는 이는 딱 한 명, 헤파이스토스 뿐이었지요. 헤라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내가 감히 어머니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모든 신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모욕을 주다니 어서 이 사슬을 풀지 못할까? 그러자 헤파이스토스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어머니는 혼이 좀 나야 해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다니요. 헤파이스토스의 말에 헤라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신들의 여왕으로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 어서 이 사슬을 풀어주렴. 하지만 헤파이스토스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말로만요? 이 어머니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거냐? 자식을 버린 어머니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고 나서 헤파이스토스는 휑하니 바닷속 동굴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를 어쩌면 좋겠소? 헤라는 신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신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했지요. 우선 헤파이스토스를 달래야 해요. 그렇다면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부탁해 봅시다. 듣기로는 그가 헤파이스토스와 친하다고 하던데. 그리하여 신들의 부탁을 받은 디오니소스는 포도주 한 병을 들고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니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다니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지만 헤파이스토스는 조금도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자식을 버린 어머니는 벌을 받아야 해요. 그래도 내 어머니잖니. 디오니소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헤파이스토스는 홧김에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셨지요. 어느덧 한 잔 두 잔 마시던 헤파이스토스가 술에 취하고 말았어요. 그것을 본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에게 슬쩍 물었지요. 황금의자의 사슬은 어떻게 풀 수 있지? 그것은 아무도 풀 수 없어요. 그럼 너만 풀 수 있다는 거로구나. 그럼요, 제가 만든 것이니까요. 너는 그 사슬을 어떻게 풀지? 열쇠로 풀지요. 바로 여기. 헤파이스토스는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흔들더니 푹 쓰러져 버렸어요.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이었지요. 디오니소스는 살그머니 열쇠를 집어들고 대장간을 나왔어요. 디오니소스 덕분에 황금의자에서 풀려난 헤라는 헤파이스토스를 하늘로 불러 올렸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헤라는 헤파이스토스의 두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헤파이스토스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화가 풀렸지요.
제우스도 헤파이스토스를 환영해 주었어요. 이제 너도 당당한 올림포스의 신이 되었구나. 헤라는 헤파이스토스를 위해 멋진 대장간을 지어주었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매우 기뻤어요. 그리고 제우스에게도 역시 인정받고 싶었던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에게 멋진 선물을 하였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번개라는 거예요. 번개? 네. 이것은 아무리 멀리 있는 것이라도 닿지 못하는 곳이 없지요. 빠르기로 치면 화살보다 빠르고 위력으로 따지면 그 어떤 창이나 칼도 따르지 못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큰 산을 두 동강 낼 수도 있답니다. 제우스는 이 기가 막힌 선물을 얼른 실험해보고자 번개를 힘껏 던졌어요. 우르르 쾅! 그것은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위력이었지요.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에게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선물은 없었지요. 번개가 마음에 쏙 들었던 제우스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멋지구나. 정말 멋져.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 나도 보답을 해야지. 너를 여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프로디테와 결혼시켜 주마. 아프로디테와요? 헤파이토스는 무척 놀랍고 기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가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이 올림포스에 쫙 퍼졌지요. 그런데 이 소문에 발끈한 신이 있었어요. 바로 전쟁의 신 아레스였답니다. 아레스는 오래전부터 아프로디테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아레스는 질투심에 불타서 헤파이스토스에게 쏘아붙였답니다. 너처럼 못생긴 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얻다니 말도 안 돼. 아레스는 전쟁의 신답게 거칠었지만 무척 잘생겼답니다. 아레스의 말에 상처를 받은 가여운 헤파이스토스는 그만 풀이 죽고 말았지요. 안 그래도 외모에 자신이 없었는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 어디로 숨고만 싶었지요. 헤파이스토스는 다시 바닷속 동굴로 돌아가 틀어박혀 버렸지요. 이번에도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를 데리러 갔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또 포도주를 따라 주며 헤파이스토스를 살살 달래었어요. 생긴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아무리 잘생기면 뭐해. 저렇게 못된 걸. 그래도 저는 창피해요. 너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라고.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시던 헤파이스토스가 술에 취하자 디오니소스는 헤파이스토스를 노새에 태워 올림포스로 데려갔지요. 올림포스로 돌아간 헤파이스토스는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맞이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헤파이스토스는 헤라가 지어준 대장간에서 더욱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헤라도 정성을 다해 모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우스와 헤라가 심하게 다투었어요. 제우스는 바람기도 심한 데다가 무엇이든 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지라 헤라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헤라는 제우스가 잠든 것을 보고 몰래 포세이돈과 아폴론을 불러들였어요. 아무래도 제우스가 정신을 차리도록 혼을 내줘야겠어요.
어서 저 가죽끈으로 제우스를 꽁꽁 묶어버려요. 잠에서 깨어난 제우스는 노발대발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신들의 제왕인 나를 이렇게 묶어두다니. 하지만 어찌나 꽁꽁 묶었는지 제우스는 꼼짝달싹도 할 수 없었지요. 다행히 제우스는 테티스 덕분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헤라가 주동자임을 알고 당장 헤라를 잡아들였어요. 헤라를 하늘에 거꾸로 매달아라. 제우스의 명령에 헤라는 깜짝 놀랐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내려올 것이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헤라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광경을 본 헤파이스토스는 깜짝 놀라 제우스에게 대들었어요. 너무하십니다. 여신 중에 여신인 어머니에게 저런 벌을 주시다니요. 제우스는 발끈했어요. 뭐라고? 감히 내게 대들다니. 이런 못된 놈.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올림포스 밖으로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이번에는 아버지에 의해서 또 한 번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세가 되었어요. 헤파이스토스가 한참을 걸려서 떨어진 곳은 림노스 섬이었어요. 그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지요. 아무리 죽지 않는 신이라지만 높은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충격이 매우 컸어요. 어머나, 세상에 하늘에서 신이 떨어졌어요. 신들도 발을 헛디디는가 보지? 가엾기도 해라. 아무래도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섬 사람들은 불쌍한 헤파이스토스를 잘 보살펴 주었어요. 다리를 다친 헤파이스토스는 직접 자기 다리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제우스는 화가 풀렸지요. 헤파이스토스를 다시 불러 올려라. 사실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동안에도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를 도와준 일이 많았거든요.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말했어요. 너를 용서하마. 대신 프로메테우스를 저 코카서스 산꼭대기에 못 박아서 꼼짝 못하게 해라. 프로메테우스가 감히 나를 속이고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갖다 주었다. 나는 프로메테우스가 사랑하는 인간들에게도 재앙을 내릴 작정이다. 인간들에게 무슨 재앙을 내린단 말씀이십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다오. 그 누구도 한 번만 보면 반할 정도로 매혹적인 자태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으며 뜨거운 가슴과 사교성까지 갖추어야 한다. 거기에다가 염치 없고 교활하고 이기적이며 참을성이 없는 그런 여인을 만들어라. 헤파이스토스는 진흙과 물을 반죽하여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판도라이랍니다.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것들은 모두 걸작 중의 걸작이었지요. 올림포스 궁전에 있는 신들의 방도 그의 작품이었어요. 특히 제우스 방의 조각과 장식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근엄한 분위기를 자아내었어요. 그는 신들과 영웅들의 무기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활, 화살도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 준 것이랍니다. 테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에게는 하늘과 태양, 달과 별, 바다와 대지를 아름답게 조각한 갑옷도 만들어 주었지요. 디오니소스의 술잔과 그의 아내 아리아드네가 쓴 왕관도 헤파이스토스의 선물이었어요. 이 왕관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 별자리가 되었어요. 올림포스의 궁전에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식탁도 하나 있었지요. 이 식탁은 신들의 잔치 때 스스로 움직이며 신들의 시중을 들었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심지어 황금소녀라는 로봇도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만든 이 소녀는 다리가 불편한 헤파이스토스를 부축해 주었지요. 황금소녀는 말도 할 줄 알고 두뇌도 명석하여 사람보다 더 나았고 절대 지치지도 않았다고 한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헤파이스토스는 못생긴 외모로 서름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기술은 아무도 따를 수가 없었답니다.